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목적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에 목적이 생겼어요.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했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에 분명한 목적이 생기니까 공부를 하더라고요. 30살에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는 평생에 공부 안 한 거 후회하지 않아. 나는 공부가 정말로 싫어. 공부 안 하고 살 거야. 그리고 방황했어요. 왜? 삶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생겼어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살에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또 지금 다시 예전에 갖고 있던 꿈이 뭐냐면 우리 황대원 목사님이 나오신 에스라 성경대학원 신학대학원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비전이 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생기니까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삶의 방황이 끝나고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일탈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탈을 빠지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소망이 있는 게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생기면 저 아이들은 변화된다. 변화되라고 외치고 야단치고 꾸짖지 않아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표가 생기면 목적이 생기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없이 신앙생활하면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결국은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습관 따라 나오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줄 모릅니다. 제 아내 어머니 어떤 분이 우상을 섬겼는데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손바닥이 닳도록 새벽에 비나이다 하고 빌었어요. 왜 빌었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요 우상을 섬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복받고 만사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약속하신 대로 잘 되는 은혜를 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삶을 누리는가, 아니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옥에서 무시무시한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가, 그 문제라는 걸,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하얀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오늘 성경을 좀 그래서 많이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난 안 죽을 겁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죽음하고 나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죽어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라는 걸 구해서 먹었대요. 평생 늙지 않는 뭐 약초래요. 불로초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구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모택동이 안 늙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 아시죠? 현대 그분도 죽지 않으려고 젊은 사람의 피, 20대 아이들의 피를 갖다가 매일 수혈받았대요. 매일 젊은 피를 수혈받으면 좀 건강하게 오래 살까 싶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젊은 사람들의 피를 수혈받았대요. 정주영 회장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은 뭡니까 그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주사를 매일 맞는 분도 있대요. 왜 맞을까요? 안 죽으려고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죽어요. 결국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온 천하를 주름잡던 징기스칸도 죽었고요. 나폴레옹, 알렉산더 같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린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왜 죽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늙으면 죽죠? 아니요,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이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 죽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앞에 있죠. 성경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사람이 왜 죽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이 왜 죽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형상이 원래 천국에서 있던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고생 없이 늙지 않고 영원히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왜 죽는 존재가 되었는가? 내가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 선악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는 존재로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덫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네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너에게 진정한 주인, 너가 순종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걸 네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맘대로 다 할 수 있을 때 이거 하나만 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선악과였어요.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가 네 맘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악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죽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했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심이 죄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을 죽는 존재가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이 다 이제 죽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다 죽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염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은 죽으면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맨 앞에 있습니다.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제가 이 새번역 버전으로 써놔가지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 육체에 영혼을 불어넣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영혼,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이 영적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전도서 3장 21절이에요.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직 못 찾으셨나요? 네,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구약 1096페이지. 구약 1096페이지입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대요.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지만 인간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대요. 여러분, 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올라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다 올라가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유, 죽으면 끝이지, 영혼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은 다음에 세계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부자는 부자라 매일 사람들을 집에 초청해서 파티를 즐겼습니다. 이 거지는 부자 집에 가서 뭔가 좀 얻어먹을까 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부자 집 앞에서 늘 먹을 걸 얻어먹으려고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한날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갔어요. 근데 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세계에 부자는 지옥으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의 천국으로 올라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자가 너무 뜨거우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손끝에 물 좀 묻혀서 내 입에 좀 적셔 주십시오. 안 돼.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 갈 수 없고 거기 있는 사람이 여기 올 수 없다.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부유하게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평생의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러분,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내 형제가 7형제가 있는데 내가 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곳에 우리 형제들은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저 땅에 보내서 이 세계가 있다는 걸 좀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아니다.
저 아브라함이 갈 것이 아니오 저 땅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에게 들을 것이다. 근데 이 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면 안 들을 겁니다.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저 거지가 가서 증거하면 믿을 겁니다. 그러니 저 나사로를 다시 내 땅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무서운 지옥이 있으니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 섬기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아니다. 내가 보낸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거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28절 누가복음 16장 28절 29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다.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 갔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사로는 그래도 늘 부자 집에 와서 얻어먹었지만 예배 시간에는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요 매일 연락했대요. 돈이 너무 많아서 매일 파티하고 즐기느라 교회 갈 시간이 없었어요. 말씀 들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리라. 분명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알아요. 제가 예전에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영등포 구치소 소장이었던 분의 간증을 많이 듣고요, 그 간증을 듣고 막 펑펑 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많은 사형수들을 봐왔거든요. 일가족을 망치로 때려 죽인 살인범, 무서운 깡패, 사람들을 무섭게 막 죽이고 그랬던 깡패들의 죽는 모습 다 봤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의 죽는 모습을 보면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는 걸 내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른대요. 이분이 그 감옥에서 구치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특히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대요. 그 사형수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비로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등치가 이렇고 흉악한 깡패들도요, 사형장에 끌려갈 때는 제정신으로 자기 발로 걸어가는 사람이 없답니다. 다 질질 끌려간대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다 끌려간대요.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형장 예술로 가면서 찬송하면서 간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하면서 간대요. 그리고 마지막 그 교수대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할 말이 없으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거기 있는 사형 집행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나는 내가 이 땅에 법에 의해서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받습니다. 나는 정말로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아왔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이 감옥에 와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보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사형의 형장에서 사라지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은 이제 천국에 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형장에서 그렇게 사라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죽을 때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는데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고통과 두려움 속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은 후에 영원한 심판에서 고통을 받더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면 깡통을 차고 밥을 얻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만은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의 형벌에 빠지지 놔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거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요? 여러분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까?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만사형통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걸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을 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세상을 보고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천국인가 이 땅의 복인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목적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살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요,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아 멋진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아 건강하게 사십시오. 남들에게 나눠주며 구워주며 베풀며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높아지는 삶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에서 상을 받는 자가 되라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목적이라면 나는 목사 안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만약에 내 삶의 목적이라면 내가 왜 여러분 목사가 돼서 고생하고 살까요? 나가서 돈 벌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난 목사 안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다라면 교회도 당연히 안 다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분 목사가 행복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목사가 행복한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하늘나라 가면 주님 앞에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상은 영원합니다. 천국에서의 지위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이 땅을 목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이 세상보단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고, 이 세상에서보다는 천국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시고, 이 세상보단 천국에서 존귀한 자가 되려고 분명한 목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